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모인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지요. 주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주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올 2020년 정말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5인데요. 저희 식구들도 모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어서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새벽 일찍 어린 아이들을 깨우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딸 둘은 깨우면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옷도 챙겨 입고 그러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제가 입히고 이제 윗옷을 입힐 때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옷을 뒤집어 씌우면 이제 잠을 막 깨우니까 심하게 몸부림을 치고 짜증을 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옷을 겨우 입히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달래면서 이니야 아빠가 안고 내려갈게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혀가지고 이제 나갈 채비를 다 한 뒤에 막내 아들을 제가 들쳐 안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느덧 아이도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저한테 안겨 있는데 저를 꼭 더 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네, 이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전에 막 짜증내고 힘들게 했던 것들 다 기억나지 않고 아이가 잠결이어서 이렇게 막 힘겨워하고 짜증을 냈었는데 이제 잠이 깨고 정신이 드니까 저한테 아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니까 이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다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 나누기 전에 노래를 한 곡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곡이어서 같이 불러보고요. 또 이따가 설교를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노래를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잘 모르시는 노래이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떠듬떠듬 같이 불러보면서 내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마칠 때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로이드 존스의 바로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옛날 디자인이어가지고 요즘은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그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을 처음 읽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서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얻었고 또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상적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과 연관해서 또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고 또 성령 세례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소명을 받은 뒤에 첫 목회를 영국의 남웨일즈에 있는 에버라본의 샌드필즈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의사가 그것을 때려치고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나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의 설교는 정말 무언가 다른 설교였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다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부임한 첫 번째 설교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 주시는 한에서 여기 에버라본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큰 일은 기독교가 이치에 맞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만나게 될 삶과 죽음의 엄청난 사실 앞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것이 현대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전장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당시 시대를 향하여서 복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목회와 설교, 그 사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무언가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어떤 일인가가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안에 말씀이 부딪혀옴에 따라 어떤 고뇌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심을 다시 경험하고 또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목회적인 현장을 지켜보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오직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계속 파고들고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나온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깊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찾아본 것이죠. 그의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교회 역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그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보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져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책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고 또 교회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일즈 장로교회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장로교회에 있는 그 경직된 교리에 결코 얽매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흥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였지만 소위 성령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평생에 걸쳐서
이 부흥이라는 것을 꿈꾸어 왔지만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영적인 각성은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칼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또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마땅히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는 낮이 가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 시기를 알지니 하는 것처럼, 영어 표현은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때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바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믿었을 때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리즈니까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화 교육 아닌 의식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로잡으셔서 그런 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를 같이 마치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 것처럼 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지만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달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오늘은 숨은 그림 찾기 한다는 생각으로 저의 어린 시절의 그런 과정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냥 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를 다시 떠올려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가 쪽으로는 3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2번이나 일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을까요? 저희 막내가 저랑 똑같다고 그러긴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보채고 과자를 줘야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인형같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해요. 죽은 사람같이
멍 때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신기해들 했다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어릴 때 이사를 하고 또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나가게 된 그 조그만 교회는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고 전부 다 여학생이고 교회가 또 재미가 없었겠죠. 어울릴 수도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일요일 아침마다 어린이 명장 만화를 TV에서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만화를 보다가 이렇게 교회를 빼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꼭 물어봐요. 왜 못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뻔뻔하게 그냥 안 나왔어요 이럴 텐데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팠어요 이렇게 핑계를 거짓말을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 마음에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빼먹고 교회 가면 왜 안 나왔냐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더 안 가게 되고 더 빠지게 되고 이제 전화도 와요. 전화 오면 없다고 해 막 이런 네, 없다고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교회는 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초등학생 5학년 때도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다시 나가보고 또 6학년 때도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또 교회를 나가보고 했는데 한번 게으름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니다가 말게 되고 다니다 말게 되고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반에 제일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막 그 친구가 저보고 너 교회 다니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어 이러고 얘기했더니 잘 됐다고 자기 교회 같이 가자고 어디 문구점 앞에 만나자고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일이 돌아왔는데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그때도 만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다음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미안해 그냥 이러고는 약속도 안 지키고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어요. 다음 주에 갈게 이러고 그 다음 주에도 바람 맞히고 또 바람 맞히고 계속 그렇게 사실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친구를 바람을 맞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좀 한참 지나서 하루는 친구가 체육 시간에 매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친구가 매점에서 오렌지 주스 2개와 보름달 빵 2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봉지를 뜯어가지고 한 입을 칵 무는데 이번 주엔 꼭 가자.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무언가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고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쪽팔린 거예요. 계속 약속도 안 지키고 얼마나 바람 맞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 전까지는 미안하다고 해도 미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도 찔끔 났던 것 같아요. 진짜 다음 주에는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이렇게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정말 몸이 천근만근 같고 움직이기가 싫어서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갔냐면 이번에조차도 내가 안 가면 나는 정말 인간 말종이다.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서로 계속 되뇌이면서 억지로 천근 같은 몸을 이끌고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문구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환하게 정말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 줘서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간 교회 예배 드리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옛 습관에서 쉽게 벗어나긴 쉽지 않아서 2주 나가고 3주 빠지고 3주 나가고 4주 빠지고 이렇게 중1학년 때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교회를 빼먹고 정말 면목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쭈뼛쭈뼛 가면 선생님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듯한데 전혀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다 하면서도 교회 다시 나가는 게 너무나 이렇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빼먹고 안 나가면 집으로 엽서라는 것이 날라왔어요. 이렇게 엽서에 선생님이 예쁘게 색칠도 하고 테이프도 붙이고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엽서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대충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아 이렇게 잘 지냈니?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는데 예수님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란다. 건강하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보자. 이렇게 엽서에 그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 엽서를 받아본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음 주엔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중1짜리에게 그런 엽서를 받게 되어 그래서 계속 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1 때는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개근상 하는데 막 친구들이 개근상을 받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년 개근했거든요. 중고등학교까지는 12년 개근을 했었지만 개근상은 제가 받아야 될 상인데 제가 거기 빠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욕심도 나고 2학년 때는 개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개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는데 수련회 같은 걸 간다고 하면 그거는 놀러 가는 거야 생각하고 이렇게 전혀 그런 데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쯤에 중등부 임원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임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가면 괜히 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가고 싶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한 주를 빠졌어요. 임원이 되면 안 되니까 한 주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말 시상식에 개근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돼 가지고는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근을 했어요. 개근을 했는데 그때는 개근상이 없어졌어요. 끝내 저는 교회에서는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차츰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전 정도였는데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조금씩 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수련회가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자리가 아니구나. 교회 행사가 나름대로 정말 좋은 의미들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동안 갖지 않았던 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된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하고 막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고 어떤 때 막 논쟁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또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임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임원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회장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퇴는 안 했지만 정견 발표를 할 때 제가 회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논리정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회장이 안 됐고요. 대신 총무가 됐습니다. 좋더라고요. 총무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가지고 그냥 같이 어울리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총무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학교에서는 엘로힘이라는 기독 중창단이 있었는데요. 같은 반 친구가 베이스가 좀 부족한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까지는 못 하겠어요. 공부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총무로 하니까 나 못해. 단칼에 자르고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 친구가 저한테 같이 하자 하는데 저는 계속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더 제안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사물함에 뭘 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친구 기환이가 나보고 중창단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안 가면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네. 내가 가야 되겠네. 중창단 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도가 응답돼야 된다는 그 생각에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그거 아직도 자리가 있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디션도 안 보고 특채로 그냥 이렇게 중창단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희 반에 저보다 신앙도 더 좋고 노래도 더 잘 부르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도 나도 중창단 시켜달라고 아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을 버티다가 이렇게 아무런 테스트도 없이 중창단에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중창단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 총무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는 기독 중창단 활동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이 됐는데 오전에는 버스 타고 가서 그 기독 중창단 발표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교회에 가서 찬양의 밤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방학 때 도서관을 한두 번 갔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죠. 근데 그때마다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침만 찌 흘리면서 잠만 자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번 여름만 봐주세요. 이번 여름만 이렇게 봐달라고 하면서 지났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찬양의 밤이 있기 한 3일 전쯤에 제 몸이 완전히 그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열이 나고 몸살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오전에 찬양 그 중창단 연습하는데 갔는데 그냥 누워 있다 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다가 오고 근데 오후에 또 교회를 안 나가볼 수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막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여자애가 나날래 하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아이들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 친구를 붙잡았어요. 붙잡고는 그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엉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바닥에 여자애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냐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가만히 서 있더니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시켜놓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시켜놓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따졌는데 마침 선생님 한 분이 교회에 들르셨다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와서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다음날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끔하게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중창단 발표 또 찬양반 행사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정말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제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전교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시험을 망쳤는데 다른 아이들은 더 못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 더 시험을 망쳐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고3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일에도 학교에 나가서 자율학습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예배를 안 드리면 절대 안 되는 아이 이렇게 통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본고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본고사 대비 특별 보충 수업이라는 게 생겼는데 저희 부모님이 얘는 교회 갔다 와야 된다고 사정을 하려고 학교에 갔는데요. 특보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대나 연고대는 절대 못 갈 거라고 그런 저주 같은 소리를 저희 부모님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를 죽어라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그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송아지가 이렇게 코뚜레가 꿰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간 것처럼 하나님께 코가 꿰어가지고 가기 싫어하고 버티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수 삼수 이렇게 세 번 네 번 전과 3, 4번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끌려 억지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비슷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시키시는 일인 줄 알고 기쁘게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고3쯤 됐을 때는 막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시키는 사람도 없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의 부르신 과정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12절,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맙시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맙시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에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부르신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도우심으로 이제도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인 각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이 말씀처럼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맙시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맙시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이 일대 쇄신과 대각성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깨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납시다. 저희 막내 아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어 제목을 Now is the time to awake,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떠한 때인지를 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이 민족과 역사 위로부터 역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